철로 역정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요약을 한번 보면 혹시 강의한 교환 못 받으신 분은 뒤에 있습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었지요. 크리스찬이 어느 날 한 책을 보다가, 이 책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한 책을 보다가 내 어깨에, 내 등에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이곳은 화려해 보이지만, 너무 좋아 보이지만 장망성, 장차 망할성, 멸망의 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한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자가 저쪽으로 가면 된다. 저쪽에 좁은 문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 이야기했지요. 그 좁은 문으로 향해 가는데 중간에 절망의 늪을 만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늪은 초신자에게 찾아오는 낙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찾아오는 낙심이지요. 결국 그곳에서 도움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여 좁은 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좁은 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어제 여기까지 우리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한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해석자의 집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해석자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알게 생각나게 하신다. 이 해석자가 한 집을 보여주는데 이 집에 먼지가 가득합니다. 이 먼지가 가득한 곳은 사실 나 자신의 내면 상태. 그래서 이 먼지가 가득한 집을 청소해야 된다. 해석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상징하며 우리가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여정을 갈 때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조명,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분별력을 공급받아야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권면의 말씀은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간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우리 영안을 열어야 된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 받으며 날마다 우리 내면을 청소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해석자의 집을 지나서 이제 해석자가 저쪽으로 가라 안내해줘서 십자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이 십자가 언덕은 철로 역정 전체의 여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 높은 언덕에 도착하자 그동안 무겁게 느껴졌던 자신의 등 뒤에 있었던 죄의 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언덕 밑으로 굴러갔어요. 이 언덕 밑으로 굴러가던 죄의 짐이 여기 보면은 빈 무덤에 빠지게 됐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에게 3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이마에 표를 주고 또 천국 입장권인 두루마리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언덕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사명이 벌써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우리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짐이 벗겨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주어지는 칭의와 구원의 감격,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에요. 의롭다 칭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짐을 벗으려고 애쓴다고 발버둥 친다고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나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언덕에서 구원받았지만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과정이 있어요. 천성까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까지 안 왔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가는 중에 크리스찬이 허울과 위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천성을 가고 있는데 허울과 위선, 이들은 크리스찬과 같은 길을 걸은 게 아니었어요. 좁은 문을 지나지 않고 성을 넘어 담을 넘어간 것입니다. 담을 넘었어요. 좁은 문을 건너지 않았다,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지나지 않고 그냥 담을 넘어서 간 종교적인 가짜입니다. 허울이 무엇인가? 신앙의 형식적인 모양만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 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이다. 자, 위선은 무엇인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교회를 이제 장사 사업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하시는 분, 자동차 매매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게 필수예요. 또 여러 교회에 다닙니다. 아침에 이쪽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저쪽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이 정말 많아요. 그것이 허울고 위선적인 신앙하는 것이지요. 둘 다 좁은 문을 거치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다. 자, 성경은 무엇이랍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가짜이다. 가짜 신앙인 가짜 크리스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허울과 위선이 무엇을 뜻하는가? 십자가 없이 종교적 형식과 위선만 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환란을 견딜 수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지름길을 찾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의 정도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도 종교 흉내 내지 말고 참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허울과 위선을 만나서 계속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크리스찬에게 이 고난의 산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고난의 언덕이 찾아와요. 자,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니, 어쩌면 구원 이후에 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어요. 더 힘든 것이 찾아올 때가 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의 산, 고난의 언덕을 보니까는 가운데를 일직선으로 오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양쪽 길로 뺑 도는 우회하는 길이 있어요. 양쪽 길의 이름이 무엇인가? 한쪽은 위험이고
다른 쪽은 멸망입니다. 조금 전에 만났던 허울과 위선은 편한 길, 이 양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위험이고 한쪽은 멸망이다. 위선과 허울이 멸망의 길로 가고 크리스찬은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정도로 가라고 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파른 가운데 길을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다 또 몇 번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무릎으로 끝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또 성화의 과정인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우리에게 불시험이 찾아온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무슨 의미인가? 구원 이후에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힘든 길이지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오르막길이 결국은 가장 높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좀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산을 지나서 계속 이제 천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산을 지나 보니까는 크리스찬 앞에 2마리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효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나 무섭잖아요.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 뒤에 보이는 아름다운 궁전의 한 문지기가 그 문지기의 이름은 경계라고 하는데 경계인데 소리쳐 외칩니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걱정 말고 가운데만 똑바로 오면은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사자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이 순례자를 무너뜨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무엇이랍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악한 마귀 사자, 대적마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그 위협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자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아닙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이런 사자, 악한 영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여 내가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위기 같은 마치 그런 것이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자는 결국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묶여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가운데로 우리 정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결국 이 사자를 통과해서 도착한 곳이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미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미궁에 도착해서 환대를 받아요. 이곳에 4명의 여인이 있는데 4명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는 분별, 또 하나는 신중, 경건, 자애입니다. 그 4명의 여인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안식을 하는 것이에요. 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평에
우리 4월 18일에 가평의 철로역정 코스를 우리가 같이 탐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는 미궁이라고 부르는데 아름다울 미자 써서 아름다운 궁전이다. 우리 그곳에 가보면 실제 가보면 이제 4명의 여인이 우리를 잘 대접해 줍니다. 우리 차도 줘요. 또 어린애들은 주스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가는 코스예요. 쉬면서 쉬는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여기 미궁에서 아름다운 궁전에서 잠시 쉬면서 또 천성에 가는 길을 준비하는데 이 천성에 가는 길에 이 미궁에서 무기고에 들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무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아볼론과의 사탄과의 영적 전투가 있는데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이 미궁에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궁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영적인 안식, 재충전을 하는 것이고 또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교회이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관계를 자, 무슨 의미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 참된 성도의 교제로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영적 전투를 대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영적인 안식처이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는 것이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충전을 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세상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또 우리가 사는 동네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안식을,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가지 코스를 오늘 살펴보았어요. 해석자의 집에 성령님의 도우심, 조명을 받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들었고, 또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여 모든 죄의 짐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허울과 위선을 만났는데 그들은 고난의 산에서 도망갔고, 이 크리스찬은 끝까지 이 고난의 산을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사자가 위협하지만 가운데만 통과하면 전혀 해롭지 않다.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미궁, 교회에 들려 안식을 누리고 또 영적인 재충전을 하며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나의 죄의 짐이 벗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의 산을 만났을 때 지름길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야 된다. 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외식과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주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게 하소서.